오늘 참으로 기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망을 가진 우리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지혜롭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뭐냐? 이 말씀 보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는 것은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고, 실제로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악하다는 말 외에는 다른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을 그 영어로는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헬라 원어를 보면 이 길어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길어 올리다, 끄집어내다, 또는 이제 생각해내다 그런 뜻도 있는데, 이제 길어 올리다.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길어 올리는 것처럼 길어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시간을 길어 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으로 하면 1440분이 주어져 있고요. 초로 하면 86,400초가 있어요. 사실 엄청난 시간이에요. 근데 그 대부분의 시간이 그냥 이렇게 물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건져 올리는 것만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그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그냥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인터넷 서치하고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 지나가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시간을 빨리 지나가는 이 시간을 거기서 건져 올리는 그것만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시간을 건져 올립시다.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한 호텔에 머물게 됐어요. 호텔에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자기 방에 올라가려고 호텔 엘리베이터에 딱 탔는데 어떤 유대인 여성이 같이 탔어요. 그런데 그 여성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자기 가는 호수 그 층을 눌렀는데 이 여성은 안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안 누르면서 목사님에게 좀 몇 층을 눌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우리 김현재 목사님이 안식일 얘기하시면서 얘기한 거지만 눌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황당해가지고 일단 눌러는 줬어요. 눌러주고 도대체 왜 본인 손으로 누르지? 나보고 누르라고 그러니까 오늘이 안식일이어서 이 버튼 누르는 것이 일이니까 자기는 누를 수 없으니까 대신 눌러달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진짜 황당한 일 아닙니까?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이 일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자기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일이 안식일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안식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안식일 범하는 죄를 짓게 하는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중적이고 자기 모순적이고, 말하자면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고 할 수가, 율법주의의 폐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의 방식, 형식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식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생명을 살리고 자신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남의 생명도 살리는 자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지금 현재 나의 모습과 내가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좀 되어지고자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 차이가 있어요.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 현재의 나와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 하는 어떤 그런 그 장차 되고 싶어 하는, 바라는 그 모습이 차이가 있어요. 그 갭이 있어요. 근데 그 갭을 줄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갭, 그 간격을 숨기려고 하거나 매니플레이트, 이렇게 그걸 뭘로 덮고 호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삶을 오래 산다 할지라도 물거품의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과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그 나의 모습 사이 간격은 나의 혼자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지배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만 그 갭을, 그 간격을 좁힐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9장은 욥바라는 그 지중해 해변 도시에 지금도 욥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하이파라고 하던가 그렇게 이름이 좀 바뀌었지만 어쨌든 그 욥바라는 도시에 다비다라고 하는, 또는 이제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하는 아주 믿음 좋은, 신앙 좋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분이 정말 그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구제와 선행, 정말 선행과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 선행에, 구제에 아주 앞장섰는데 본문을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이 많더라 그래서 심이 얼마나 많았으면 심이 많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실천하는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욥바의 온 성도들이 이 다비다의 도움을 안 받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선행과 구제의 그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녀가 죽었을 때 온 욥바가 다 슬퍼하고 애도하는 거예요. 온 욥바가 안타까워하면서. 근데 마침 인근 그 욥바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인근 루따라는 자그마한 도시에 그 위대한 베드로 사도가 지금 방문해 계시다는 것을 얘기를 우연히 듣고 급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좀 오셔서 뭔가 좀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들이 베드로 사도를 불러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달라는 그런 요청을 한 것일까?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럼 어쨌든 이 어려운 상황, 이 슬픈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도움을 지금 요청하는. 베드로는 즉각 지체하지 않고 즉각 왔다고 그랬어요. 와가지고 이제 이미 시신이 다 염돼가지고 다락 위에 이렇게 모셔져 있는 거기에 올라가서 다비다를 위해서 죽은 다비다를 향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고 많은 욥바 시민들 그리고 그 성도들은 큰 하나님의 일하심,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건은 욥바의 커다란 복음 증거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거기 보면 온 욥바 사람이 알게 되었고 이 놀라운 사건을,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복음 전도 역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욥바에 여러 날 더 있었는데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물었더라. 다비다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이 정말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이 욥바 성도들이 볼 수 있었던 그 경위는
위대한 믿음의 사도 베드로의 중보 기도 때문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적이 가능했던 경위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에 찾아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많은 성도들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믿음의 실천, 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먼저 다비다의 그 믿음. 다비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전에 정말 선행과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심히 많이 했어요. 특히 오늘 그 예를 들어가지고 불쌍한 과부들, 헐벗는 과부들에게 많은 옷을 쥐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부들이 베드로가 봤을 때 울면서 이 다비다 그 성도님이 우리를 위해서 옷을 쥐어준 이 옷을 막 보여주면서 이런 분이라고 좀 너무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돼서 우리가 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좀 뭔가를 좀 해달라고. 그런 정도로 이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는 단순히 선행과 구제로 이렇게 국한돼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말씀이 찾아온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의 믿음이 그렇게 표현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가 죽었을 때 그거 보면은 두 사람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을 보내서 빨리 좀 와라고, 지체하지 말고 오시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 이 읍바의 성도들이 그 베드로, 즉 하나님께서 좀 간섭해달라, 하나님이 뭔가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 다비다의 믿음이 정말 놀랍고 위대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또한 믿음의 그 행동도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가 감히 애도는 할 수 있어요. 슬퍼할 수 있지만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도록 우리가 요청하고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행동을 그렇게 보인 거예요. 이웃이 아프거나 고통스럽거나 큰 어려움이 처했을 때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에 처한 그 이웃을 위해서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할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실천입니까?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즉시 와서 또 그 믿음의 실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미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를 손잡아 일으켜서 살려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의 실천이었어요. 다비다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실천, 온 욥바 성도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실천, 그리고 베드로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실천, 이게 쭉 이어져 가지고 이 다비다가 죽음에서 다시,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날 이후에 여러 날 동안 욥바에 머물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머물면서 아무래도 전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욥바의 위대한 베드로 사도가, 정말 죽은 자를 살려낸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있는데, 여러분, 보통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어떻게든 그분을 좀 우리 집에 초청해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막 기도도 받고, 그러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 떠나서 도르가 자신도, 그 다비다 자신도 자기를 살려주신, 물론 하나님이 살려주셨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이 지역에 머문다고 한다면 우리 집에 좀 오셔서 하루만이라도 머무르시면서,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43절 말씀 보면 놀랍게도 누구의 집도 아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 자, 무두장이는요, 그 영어로는 테너라고 하는데, 그 미국 사람 중에 테너라는 라스트 네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예. 요셉이 테니스 친구, 걔도 라스트 네임이 테너. 이번 설교 준비해서 걔가 테너네. 근데 어쨌든 무두장이에요. 가죽쟁이, 가죽 피역업자. 그래서 피장이라는 말로 썼어요. 피장이. 그 피라는 게 가죽 피, 짐승의 가죽을 뜻하는 것이죠. 고대 유대 사회에서 피장이, 무두장이는 인간 이하의 최하층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유난히 부정한 걸 싫어해요. 부정한 것과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요. 그 부정이 자기에게 옮겨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죽은 짐승, 죽은 사람 시체를 만지는 것도 부정해요. 그러니까 무두장이는, 피장이는 아예 그냥 죽은 짐승의 시체를 그냥 주물딱 하면서 생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부정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죽은 시체와 접촉한 사람은 부정해요. 하루 동안 부정해요. 그리고 그 입은 옷도 부정해요. 그가 앉은 자리도 부정해요. 그러니까 이 피장이 자체는, 생업 자체가, 그 삶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지극히 혐오하는, 부정한, 그냥 대명사예요. 이 문둥병자 환자들처럼. 그러니까 그들은 공동체 속에 같이 어울려 살지 못해요. 떨어져서 외딴 곳에 살아요. (2000년) 전 유대 사회는 전형적인 가부장제 사회였습니다. 여자가 먼저 이혼을 제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자가 먼저 이혼을 제기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알고 보니까 무두장이었어요. 그러면 즉각 무조건적으로 이혼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 기록에 보면. 그 정도로 무두장이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거예요. 같이 상종할 수 없는 부정한 존재예요. 그런 무두장이 집에 베드로가 여러 날 머물렀어요. 다른 수많은 성도들의 파서블리 자기 집에 오셔서 좀 계시라고 하는 그런 모든 걸 만류하고, 유독 사람들이 극혐하는 무두장이, 피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머물렀어요. 그 집에 가서 이게 머문다면 그 무두장이가 쓰는 수건으로 자기도 얼굴 닦아야 되고, 그 음식도 같이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같이 써야 되죠. 그냥 부정의 연못 속에 자기 몸을 퐁당 담그는 것 같아요. 이 베드로의 액션, 이 베드로의 행동은 무엇을 줄까요? 무슨 메시지를 줄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주석을 보니까 이 베드로의 액션은 초대교회가 정말 빈부귀천, 신분, 유대인, 이방인, 이 모든 것을 완전히 그 귀천의식을 타파한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교훈을 우리는 건져 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부정한 짐승 사체를 만지는 피장이와의 신체 접촉은 부정합니다. 자기도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와 교제를 나눈다는 것, 그와 만나다는 것, 그와 얘기를 나눈다는 것, 부정해요. 그런데 그 부정한 피장이가 만든
가죽 제품은 어떨까요? 부정한 피장이가 만든 가죽 제품도 부정할까요? 당연히 부정해야죠. 그렇죠? 당연히 부정하게 취급해야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가죽 제품은요, 오히려 더 귀하게 여겨요. 가죽 옷, 가죽 장화, 가죽 벨트, 가죽 물병, 고급 제품이에요. 비싸요. 이율배반 아닙니까? 가죽 제품 이 부정한 피장이는 부정하게 여기면서 상종도 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만든 가죽 제품은 귀하게 여기면서 써요. 이 얼마나 이율배반입니까? 이 얼마나 자기 모순입니까? 혹시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베드로의 행동은 바로 이러한 자기 모순, 자기 부정을, 이중성을 깨트리는 진정한 복음의 정신을 구현한 행동이었어요. 그 모든 벽을 다 허물어버리고 복음은 그 모든 것을 파고 들어가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그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갑자기 베드로의 인격이 고상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생명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실천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3번이나 부인했어요.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그런 그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갈릴리 바다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그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죠? 외식하는 자, 그리고 이 회칠한 무덤, 겉은 먼지를 멀쩡한데 속은 썩어 문들어가는 냄새나는 더러운 존재라고. 그러니까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위선적이고 이중적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모습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과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그 위선으로 다 감추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히포크레이트, 위선자, 겉다르고 속다르는 거예요. 자기 모순에 빠진, 자기 이중성에 빠진 자래. 원래 이 위선자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는 건데 영어로 발음도 거의 비슷해요. 원래 이게 고대 그리스의 그 연극 무대에서 그 배우들이 연극을 할 때 가면을 쓰고 자기가 맡은 캐릭터의 그 롤에 따라서 해당하는 가면을 쓰고 이제 대사를 치는 그런 그 이제 연극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연극 무대에 나와가지고 연극하는 사람을 히포크리트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가 쓴 가면도 히포크리트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본래 자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대역을 하는 거예요. 다른 캐릭터를 지금 연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히포크리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배우라는 지금 맡겨진 역할 캐릭터를 무대에 올라와가지고 그 맡겨진 대사를 잘 청중에게 전달하면 그 역할은 아주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대에서 내려와서 가면을 벗고 자기 실제 가정의 삶에 들어가면 자기는 더 이상 이 무대에서 했던 그 대사대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직업이고 배우니까. 이게 히포크리트예요. 진정한 크리스찬은 성도라는 가면을 쓰고 성경 말씀 대사를 입으로 이렇게 대사를 치듯이 하는 무대 위의 연극 배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성도, 진정한 예수 믿는 자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성도는 인생 자체가 무대입니다. 이 무대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일시적으로 가면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금방 탄로가 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자기가 입으로 고백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도라는 가면을 쓰고 기독교적인 배우 역할을 하는 크리스찬 배우일 뿐이에요. 크리스찬 배우와 기독교 참 성도는 다른 거예요. 우리 성도의 진정한 삶의 아이덴티티, 삶의 정체성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연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실제 삶에서 살아가는,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 대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모든 그 세상의 그 욕망과 그 물질에 찌든 그런 악취를 풍기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성도는 말씀한 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는 잘 얘기를 해요. 그러나 막상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가? 우리는 봉사와 헌신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써 있으니까. 그런데 정작 정말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나의 포켓에서 1센트 내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정작 보면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부활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이 진리는 우리가 일부러 외면해요. 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시고 도움의 출처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이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해요.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가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정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우리 자녀가 나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복받는 자녀라고 살기를 과연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지.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성공의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자녀들을 기르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정말 언제 어디서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정말 복된 사람으로 살도록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어느 아빠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을 봤어요. 그 기도문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딸을 매일 매순간 지켜주세요. 그에게 자신감을 키워주시고 상황을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회복력을 주옵소서. 우리 딸의 인생 목적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주시옵소서. 우리 딸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가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간구합니다. 그가 매일 마주치는 사람과 상황에 대한 예리한 분별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딸이 가는 곳마다 당신의 빛이 그를 비추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기도를 제가 자녀들에게 많이 해주지 못한 것 같아요. 성도는 그 연극 대사를 앵무새처럼 대사를 치는 연극 배우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몸으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말씀대로 그 살아갈 때야말로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과 내가 정말 장차바라는 아름다운 나의 모습,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나의 모습으로 그 간격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야말로 나의 모순, 나의 이중성, 이것을 줄여갈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야말로 시간을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인생의 바다에서 수많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그냥 대부분의 시간이 흘러떠내를 보내지 않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은총을 건져 올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